다행이다. 할렐루야. 2022년도 6월 12일 세대께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15장 찬송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와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 사탄인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한자님 하셔서 미루고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찬송 한 장도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대로 하옵소서. 고통의 멍에를 나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은거룩한 나 이루어지네. 막일로서 웃음 예수이라니 그
찬양하리. 주의 방패와 창검 대신 나승 위에 주님을 따릅니다. 건널 때 무거우신 승정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우리 찬송 한 장만 더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모욕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살이.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주는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마음 위하러 드리며 힘없는 위로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이제 날 지켜주시니 대신 주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사모하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주의 나라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당신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펼쳐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없느냐 주여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람을 감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귀한 은혜를 깨달아 하시고 하나님 주셔서 늘 승리하게
주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주와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읽어보고 또 들어보고 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또한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귀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옛날에 이제 동물들을 잡을 때 함정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막 뛰어가다가 움푹 파인데 푹 빠지면 너무 깊게 해놔서 호랑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래서 그런 함정들을 파놓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요새는 이제 그 함정 파는 건 너무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올무 같은 거를 둬서 덫에 탁 걸리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덫에 걸리면 거의 다 이제 붙잡혀서 생명을 잃게 되죠. 동물들이. 오늘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의 이 삶을 확 옥지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올무로 이렇게 올가매려고 바리새인들이 꾀를 내었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꾀를 내었냐면 예수님이 계속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엎으시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막 혼내시고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매매되어지는 어떤 금액들의 일부들이 고위 권력자들과 정치하는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분깃이 자기 목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것들을 막 엎었으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삼아주셨는데 너희들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또 이어서 이야기하시기를 너무나 이 멋있는 이렇게 포도원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너희들에게 맡겨주었더니 너희들이 거기에서 주인인 척하고 너희 마음대로 하고 원래 만들어졌던 그 주인의 뜻에 전혀 부합되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너네들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 나라에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너희들의 나라가 되었구나.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들을 초청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너희 자신들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누구든지 두 가지의 경우에 소속되어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게 되어지거나 인간 세상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의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대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의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지 않지만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옳은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코 자기 나라, 이 세상의 나라에서 소속되어 자기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거니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하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을 초청하는데 너희가 도무지 오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초청한 사람은 많은데 결국 초청에 응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참 별로 없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할 때 뜨끔한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어야 되는데 전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들의 뜻,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슴이 뜨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야, 저거 저렇게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의 먹거리도 떨어지고 우리의 위신도 체신도 다 떨어지겠다. 그리고 저렇게 내비뒀다가는 완전히 예수 이단이 생겨서 우리 유대교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겠다. 저기를 죽여야 되는데 오늘 죽이는 그 작전으로서 완벽한 함정을 파자. 전에 물어봤을 때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또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침례 요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너희들은 그 침례 요한이 했던 그 하나님의 일의 그 권한이 누구에게서 주어진 것이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늘로부터 그 권한이 주어졌다고 하면 그런데 너네는 왜 요한을 따르지 아니하였느냐? 모든 백성이 요한에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을 때 너희들은 왜 팔을 갖다가 이렇게 그 수수방관한 채 멀리서 팔짱 끼고 구경만 했느냐? 라고 할 것이요. 아니야. 요한에게 주어진 권세는 하늘에서 주어진 권세가 아니라 지가 그냥 만들어낸 권세야 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돌에 맞을까 걱정이 되어서 답변을 못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들에게 답을 안 주겠다 하고서 싹 풀려나 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질문으로 우리가 당하지 않게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질문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물어보자. 그리고 우리만 갈 게 아니라 헤롯 당원들과 같이 가자. 사실은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하고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헤롯 당원들은 로마와 그 헤롯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는데 조선 총독부의 총독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의 헤롯 당원이나 마찬가지야. 우리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친일파들이지. 그러니까 친일파들과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사실은 오늘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친일파와 민족 종교주의자들이 하나가 된 거야. 그런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메시아를 죽이려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전에 원수지간이었던 관원들이 힘을 합치고 그래도 메시아를 없애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오늘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오늘은 하나가 돼갖고 일치 단결해갖고 예수님께 따지러 온 거야.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세상에는 뭐 이파 저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돈이라든가 이권이라든가 어떤 권력이라든가 어떤 그 자기의 성취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합집산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 이 어떤 이념과 어떤 사상과 이런 것들로 정말 이렇게 곧게 살아가는 것도 귀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념과 사상과 이치와 도리를 따르지 않고 금방 그런 것들을 내팽겨치고 권력과 돈과 소유욕과 성취욕과 이런 것을 위해서 자신의 그 귀한 가치들을 버려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리새인들이 갈 때 왜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갔었겠어요? 헤롯 당원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들이며 거의 뭐 반공무원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민족의 반역자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했다, 찬성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야. 그때 당시에 다 세금 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냈는데, 그런데 이제 민족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가 세서 대부분 세금은 어쩔 수 없이 뜯겨가지만 막 반항도 하고 안 낼라고 하고 그래서 그 로마에서는 헤롯을 통해 가지고 이 세금 걷는 사람들을 유대인 중에서 세웠어요. 그 사람들이 세리장이가 된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항상 한 묶음으로 묶어요.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봤을 때 이 세리가 굉장히 반역자며 나쁜 놈이었던 거야. 나쁜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 세리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근데 이 세리들이 열심히 세금을 걷어야 자기 목도 챙기고 또 갖다 바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악랄하게 걷어야 되는 거야. 그걸 갖다가 로마 사람들이 걷지 않고 헤롯이 자기 그 계파 사람들을 통해서 하지 않고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걷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걷는 사람이나 걷게 하는 사람이나 참 악독한 방법이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그 방법 때문에 그 같은 유대 민족이니까
그 동네에 있었던 발 넓은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시켜버리니까 그 시시콜콜 다 알아서 인두세, 인두세는 남자나 여자가 만 14세나 12세부터 만 65세까지면은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65세 넘으면 그때도 로마에도 이 복지 정책들이 있었나 봐. 65세 지나면 이제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65세 지나면 세금을 안 내도 됐었나 봐. 어쨌든 인두세도 있었고요. 뭐 토지세도 있었고요. 가업세도 있었고요. 매매할 때 그 매매세도 있었고요. 뭐 세가 한 5가지, 5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꽤 많아. 그래 그런 것들을 알뜰하게 걷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냈어. 세금을. 세금을 내는데 내기는 내지만 너 세금 내는 거에서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가 또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은 내야지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무슨 이민족의 메시아고 지도자냐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단절시키고 예수님을 고립된 상태로,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의 편이 되지 않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 아무도 예수님을 그 편들어 주지 않고 예수님을 도와주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금을 내면 안 된다. 로마에다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진짜 민족의 지도자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로마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로마 치하에서 속국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적어도 민족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찬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헤롯 당원들이 와 있잖아. 헤롯 당원들이 바로 보고해가지고 바로 집혀가서 손 안 대고 코 풀듯이 그냥 예수는 처치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빼도 박도 못할 거다. 이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비껴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묻습니다. 묻기 전에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람을 외모를 보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진실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잘 진실하게 진리를 잘 가르치는 당신이십니다 하면서 아주 예수님을 극구 칭찬하고 이제 자기들이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해야 되니까 질문하기 전에 당신은 정말 진실한 자이므로 이 우리들의 정확한 이 질문을 회피하지 마시고 진실하게 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들 봐라. 벌써 다 예수님을 아시겠죠.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사악한 뜻을 아시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사악한 뜻을 가지고 나를 테스트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너희들이 세금 내는 동전을 하나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동전을 하나 쭈레쭈레 갖고 왔어요. 주님께서 보시고 보여주시면서 이 동전에 누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알지? 안 봐도 비디오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가이사 황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민족의 지도자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헤롯 당원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야 도대체 어떻게 저런 답변이 나올 수가 있을까? 이거는 A 아니면 B로서 도저히 비껴나갈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또 당했다.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야 이거 도대체
이거 뭐 사람으로서는 저렇게 도대체 뭐냐? 저 사람 진짜 메시아냐? 진짜 하나님이냐? 사람으로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A냐 B냐라는 답변 외에는 나올 것이 없었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헤롯 당원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 이야기로 민족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충족시켜주고 적어도 그들이 진심 어린 민족 지도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겉으로라도 민족 지도자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답변으로 만족을 시켜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는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불법도 가능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할 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칙들이 있어요. 성실하면 먹고 산다. 정직한 자가 복을 받는다. 남을 배려해 주는 사람에게 축복이 넘친다. 하나님께 다 해놓은 것들이 있어.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못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아니하시지만 그래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고 반성하며 간구하는 나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혜택을 확 주는 그런 기도 응답이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축복들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막 엉뚱하고 허황되고 엉뚱한 것들이 막 이루어지고 나의 허세를 채워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가능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답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에 두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에 충만하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 나 하나님 믿지 않겠다, 내 힘을 믿겠다, 내 지혜를 믿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렇게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들이 죽어야 되는데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사랑하는 이 인간들을 멸망받게 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볼 수 없는 일이었어요. 주님에게는 너무나 그게 큰 문제였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디자인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디자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들아 네가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 너와 내가 한 몸이 되어서 인간이 되어서 죽자. 그리고 나는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디자인하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따라 그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언을 따라 오신 그 주님께서 역사가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답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과거, 현재, 미래를 살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생명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생명의 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지었고 짓고 있고 지을 모든 죄를,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갖다 얹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처단받지 않아도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처단받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단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죄 없이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 그의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지 못할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모두 문제를 해결되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품에 안기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에게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하다 망했든지 공부하다 안 되든지 인간관계가 깨어졌든지 지금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답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원초적인, 우리들의 원초적인,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마귀의 나라,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그 지옥의 나라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이미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예수님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지혜롭게 이 위기를 넘기셨을 뿐만 아니라 사악한 인간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 차원에서 거룩한 그런 뜻과 답을 말씀해 주셨던 그 주님께서 단순히 그 위기를 모면하시려고 그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이야기했을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후세에 남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막 분석할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임시적으로 그냥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셨던 말씀이야. 이렇게 되어지는 걸 우리 주님께 원하셨을 것 같으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시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뱉으신 말에는 어떤 뜻들이 담겨져 있을 것이 아니에요. 이 가이사의 그 바치는 그 데나리온 동전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의 사회적 구조 그 틀이 가이사가 왕인 그런 나라에서 가이사의 통제권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세금을 왜 내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세금은 어디에 내니까 나라에다 내죠. 그럼 나라가 왜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나라가 생겼어요? 아니요. 성경 보면 처음부터 나라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막 나라로 생겨질 때 막 부족 국가에서 시족 국가, 부족 국가 막 이렇게 생겨나고 막 했을 때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늦게 나라가 생겨났어요. 근데 그때 나라가 생겨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나라가 생겨나면 내가 왕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도 섭섭하다. 세상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들도 그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도 섭섭하다. 그렇지만 저들이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너는 만들어 주는데 분명히 이야기를 해라. 너희들이 그 왕궁, 그 왕이 있으며 왕을 모셔야 되는 그런 왕궁을 지어야 되고 거기에 너희 백성들이 십시일반으로 또 세금을 내야 될 것이고 또 왕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면 공무원들을 둬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월급거리들을 백성들이 걷어서 줘야 되고
그리고 이 나라에서 행사들을 할 때 그 행사비를 국민이 내야 되고, 또 나라가 이 국가를 정비해야 될 때 국민들이 또 돈을 내야 되고, 또 나라가 외세와 싸우려면 나라의 그 치안과 나라의 그 모든 이 사법적인 일들과 나라의 모든 행정적인 일들에도 국민의 세금들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또 외곽을 지키는 군인들의 월급도 국민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주님께 다 이야기하셨어. 그때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라. 이 백성들이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고 할 것인데, 내가 그네들의 뜻을 굽힐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때부터 이러이러한 돈들이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갈 것을 각오해야 된다. 이게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왕을 원하느냐? 살다 보면 똑똑한 놈이 어리석은 사람 걸 싹 이 속여서 가져가는 거예요. 거의 사기 수준으로. 그럴 때가 많아. 눈 뜨고 코 베이기는 경우가 많은 거야. 거기다가 또 힘센 사람들이 힘 약한 사람들을 막 억압하고, 힘 약한 사람들의 좋은 것들이 있으면 막 뺏어가는 거야. 그 치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법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재판관. 그리고 외세에서 자꾸 누가 침입을 해오면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왕이 없으면 서로 막 그냥 천갈래 만갈래 뜻들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들 막 하려고 할 테니까 나라가 어수선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치단결해서 외세의 침입을 막아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임금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 우리 주머니에서 돈이 좀 나가도 좋으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자. 근데 왕을 세웠어. 다 모든 나라들이 왕을 세웠더니 가만 보니까 그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뭐 풍년이나 하고 장사가 잘 되고 할 때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장사들이 잘 안 되고 풍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백성들의 이 가죽 껍데기를 벗겨 먹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웃 나라에는 풍성해.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내 백성의 세금을 막 거니까 세금 내는 것 때문에 백성들의 불만이 막 생길 거 아니야. 근데 저 이웃 나라는 좀 약해 보니 저기 먹어버리면 저기 나라 거 뺏어오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전쟁들이 일어나고 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나라가 생겨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나라가 생겨났으면 어쩔 수 없이 나라가 생겨났잖아요. 나라가 생겨났으면 그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면 세금이라는 걸 걷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품목의 세금, 저런 품목의 세금들을 걷어야 될 터인데, 그게 이제 얼마나 잘 걷고 또 얼마나 그 세금을 잘 조심해서 쓰느냐. 그게 이제 좋은 나라와 좀 부족한 나라의 구분점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테두리, 가이사의 나라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건 미국이라는 나라건 어떤 나라에게 소속되었으면 거기에서 납세의 의무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은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이사의 나라에서 쓰는 이 가이사의 것들에는 다 이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가치가 있는, 매매의 가치가 있는 것에 세금도 매기고, 통용의 가치가 있는 화폐에 세금을 매기고, 통용하는 그 가치가 있는 물물 교환에 세금을 매기고, 내가 보유한 재산에 대한 소유, 이 값어치를 세금을 매기고, 이 어떤 사람의 노동력이 있으면 노동력에 대한 어떤 세금을 매기는 것들입니다. 어떤 가치죠. 가이사의 가치.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는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이스라엘에는 대꾸법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말 같은데 그 다음 말이 더 크고 확장되어진 뜻이에요. 가이사의 조그만 나라에서는 뭐 그 조그맣지는 않죠.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가이사의 나라에서는 가이사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내가 오늘 먹고 써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소속되어져 있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도 마땅히 공세를 바칠 것은 공세로 바치고 국세를 바칠 것은 국세를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완전히 일치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그때 한 나라에서만 살게 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지금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살아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지만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닮아갈 수는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성령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면, 성령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오늘 나를 믿는 너희들의 마음속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이 머리가 깨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 경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이라는 그런 이데올로기, 이치, 도리, 이상, 사상, 개념, 가치,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많아지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을 향해서 후학들에 있어서 사람들의 머리를 깨우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화 되어져요. 여러분, 2000년 전의 국가적인 형태들과 오늘날의 국가적인 형태들을 비교한다면 오늘날의 국가적인 형태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이 세상은 심판되어져야 되는 나라인데 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까? 아니요. 이 세상은 심판되어져야 될 그런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화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곳에 상상하지도 못할 답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셔서 예수님 안에 답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온갖 문제들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오늘 예수님 품에 안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그 품에서 응석을 부리듯이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 내게는 답이 없습니다. 내게 답을 주옵소서. 내 나라, 내 공동체, 내 직장, 내 사회, 내 가정, 내게 답을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응석 부리듯이 간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허세를 채우시려고 허황된 그 욕심과 뜻을 채우시는 그 답변이 찾아오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금방 그 답이 막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응석어린 그 기도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주님께 의뢰한 그 문제들은 머지않아 하나님께 서서히 확실하게 진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두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가이사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두 나라가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이사의 나라에 충직하면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그 관념들을 이 세상 나라에 선포해주고 보여주고 모범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가 원하는 법규, 이 세상 나라가 원하는 그런 세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세금을 바치면, 요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화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귀하게 바친 세금을 정말 알뜰하게 잘 지혜롭게 써서 많은 여러분들의 부족한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도로,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복지 형태로 찾아와주고 될 수 있으면 골고루 물론 경제사회이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잘 사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걷어서 못 사는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더 나눠주는 그런 세금의 역할이 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은 많이 하나님 나라화가 되어졌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더 깨어 있어서 더 이 세상 나라의 본이 되어지고 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화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답변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롭고 명쾌한 답변처럼 이 세상에 답이 되어지는, 이 세상에게 늘 메시지를 던져주는,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궁핍 하늘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바라보리.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답으로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답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답이 있는 줄로 알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 품에 안겨 주님 앞에 응석 부리듯이 간구합니다. 주여, 내 문제, 하나님 내 여러 가지 문제, 내 갈급한 문제, 내가 꼭 해결하고 싶은 한 맺히 문제들을 주 앞에 기도로 아뢰오니 하나님, 우리가 의뢰한 모든 문제들에 주께서 답변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이 땅에 소속된 나라에서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바라기는 이 땅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모범적으로 살게 하시고, 모범적으로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모범적으로 권리를 잘 찾아 이 땅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보여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그 나라를 향해서 이 땅의 나라가 닮아져 가는 데 있어서 일익을 도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화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영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